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중국의 유명한 고전 중에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학이라고 하는 편에 보면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지소선후 접근도위. 알지자 선후를 아는 것이 즉 도달하게 된다. 근처에 어디에 도와 의에 도달한다. 저 말을 풀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알면 도에 가깝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과 관련된 시간 강사들의 특강을 보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잘데없는 일, 안 중요한 일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면 안 중요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의 시간을 다 뺏김으로 말미암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놓쳐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뭔가 삐거덕거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불러놓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꼭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지킬 숫자를 써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배와도 같고 보물 같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장에도 먼저가 나오고 6장에도 먼저가 나오고 7장에도 먼저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일과 본질적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놓치지 않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자,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중에 7장에 나오는 먼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남을 비난하고 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알고 보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나한테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있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들보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넓은 마음, 간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TV에 보면 연예인들과 정치인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연약한 문제들이 방송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은 아이고 저것들 때문에 나라 망하네, 아유 저것들이 다 욕먹이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저 문제가 누구에게도 있는 거냐 하면 나한테도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분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두면 안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고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칠 의도로 말하지 않고 비난하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요, 목사들 중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TV에 나올 때마다 이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목사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안 들킨 죄인이다. 너는 드러나지만 않았다. 너도 똑같다. 정신 차려서 나오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저 사람을 통하여 네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욕 다 먹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도 너 스스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자, 저건 오늘 목사님 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말이네.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거 들어야 될 말이네. 아이고 고소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선포된 거냐 하면 나를 향하여 선포된 거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포된 건 아닙니다. 항시 말씀은 나의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오늘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저 사람 공격하네. 여러분, 그런 말 제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하여 나를 경계시키네, 나를 준비시키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제가 늘 들은 예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깨왔는데 무릎을 다쳐오고 상처를 입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등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고 하등의 어떤 연관도 없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는 않는가,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바라보는 거울은 잊어버린 채 그 거울을 가지고 남을 비춰보고, 거울이 아니라 현미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흠과 티를 찾아내고 고쳐줄 생각도 없고요, 도리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인간의 속성, 우리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똥 묻은 견데도 불구하고 50보 100보임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12절 말씀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씻어야 합니다.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도 씻어야 하는데 왜 남이 안 씻었다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번, 나는 비천한 자다.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모른다? 여러분, 교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시련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7년 요셉의 풍년기를 지나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요셉이 겪었던 7년 흉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새로 신도시가 건설돼서 누가 이사를 오는 지역 아니고는 조용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와도 도시가 안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스스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본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무종교, 그러니까 무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를 조사해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무교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제 무교가 옛날에는 30% 20%인데 이제 무교가 60% 70% 되는 날이 온다라고 사회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구는 줄어서 모집단은 줄고요,
이런 시대에 무교는 늘어나고요. 자꾸 종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고난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자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적 성장하고 가진 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개독교라고 비판받고 목사들은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악인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벌써 거래를 안 하려고 그런데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따지는 사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거래해봤자 별로 유익할 게 없다. 나중에 문제 삼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얼마나 잘 따지는지 그런 사람들이 얌통머리 없고 아주 인정미도 없는 사람이다. 물건을 후리쳐서 깎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거래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욕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7년 흉년기에 저는 아직도 절반도 안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고요. 고난을 먹고 성장합니다. 욕을 먹어야 합니다. 억울해야 됩니다. 손해를 좀 봐야 합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되돌아봐야 되느냐? 나 억울하다. 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도 막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변명하고 싶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조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렵다, 나는 괜찮다, 내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나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나 내가 깔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신앙.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신앙. 우리 인간은 본래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요, 얼마나 나를 합리화시키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내한테 말하면, 사과하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풀고 너그럽게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잘못에 있어서 잘 따져서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나는 옳고 상대방은 뭐예요? 틀렸다니까요. 제3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그냥 딱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먼저 무릎 꿇고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 그러면 내가 뭐 할게? 받아줄게. 그런데 사과해 오면 받아준다고 해놓고 또 받아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받아주면 또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는 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이기는 거냐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예배의 위대함이 누가 누구를 이기게 해주느냐 하면 내가 나를 이기게 해주는 게 예배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의 핵심은 예배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가서 뭐 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뜻 저 말씀의 주제가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와 화해. 틀린 건 아니지만요, 저희 본문의 가장 핵심은 용서와 화해가 아닙니다. 저 본문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23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뭐 하다가 드리다가 끝도 뭘로 끝나요? 그 후에 와서 뭘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고대의 예배의 핵심은 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가장 키워드가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본문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물이 있어도 거기에 너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였는데 지금 네 마음이 불편하지 않느냐? 불편한 상태로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 하거든? 생각나거든. 그래서 저 구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각나거든이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이 납니까? 내 의지 스스로 내 스스로 깨달아집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보통 때는 생각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예배가 완벽하지 못하다, 네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고 난 다음에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아무나에게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현상은 안 생겨요.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얼마나 완고한데요. 나는 옳은데요. 근데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니 내가 옳아도 저 영혼과 뭐 해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리다가 쫓아 뛰어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예배 때는 어떻게 하고 오라고요?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은 화목이 예배의 은혜 받은 자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저 표현의 핵심은 예배 드리다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뭐 오줌마리여서 가기도 하고요. 약속이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화해하러 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예배 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상대방보다 네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라. 네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예배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함께 드리는 사람이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완성은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데 그 지금 온전하지 않는 마음으로 네가 드리는 예배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그게 예배냐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 은혜 받고 행동하여 그 다음에는 화해하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용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덕신 씨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충청도에서 폐학교를 사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햇볕 같은 이야기 뭐 이런 문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했던 후배와 다투게 된 거예요. 그 후배가 버릇없이 그렇고 정말로 잘못한 일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 성질이 나고 18, 19에 올라와가지고 한마디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토라져서 가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 분노가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친구가 너한테 욕먹고 얼마나 지금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까. 네가 가서 위로해줘라. 이 최용덕 이 복음성가 가서 그럼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습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먼저 갑니까? 막 그러고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하고
벨이 울린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아까 성질내며 갔던 그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순간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최영덕 복음성가 가수도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나도 잘못했다.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해하고 보냈는데 마음 한구석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을 감동을 주는데 자기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복음성가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공들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주님께 맡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해주셨고, 우리가 쏙썩이고 주를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다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먼저 회개해,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럴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사람이고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물꼬를 트고 선봉에 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 화목과 조화를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먼저 한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랍니다. 초대 한국교회, 아니 모든 기독교인들이 초창기 예수를 믿을 때 저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실험하고 저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점점 믿고 세상이 좀 지나가다 보면 저 말씀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래요. 뭐든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기적에서 먼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저 한 절만 갖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저 말씀이 쓰여져 있는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6장 33절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입에 풀칠하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들에 뭘 보라고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뭘 보라고요? 새를 보라. 저것들로 다 뭐 한다고요? 먹고 산대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우리는 현실적이라서 먹고 사는 문제, 입에 풀칠하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저 33절 뒤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문제, 현재가 불안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게 저 구절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목사들이 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상황 속에서 저거 아마 저렇게 말했다 그런다면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네가 내 삶이 안 돼봐서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니까요. 평안한 사람, 형통한 사람, 출세한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입에 풀칠하는 삶이 너무 힘든 사람인데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해답이 뭐냐 하면 너 그렇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힘들더라도 너는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기에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돈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원사도 바치고 삶도 바치라는 말로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그건 나중에 가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그래서 주일도 범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당장 뭐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직업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러더라도 너는 먼저 누구를 위하라고요?
하나님을 이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저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가 추구하라 라고 하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개가 다 동시에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과 염려가 불확실한 현실이 네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넌 하나님을 추구해. 뭐 이것도 여러분 추상적이고 어렵죠. 그 말은 주일 범하지 마.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할게요. 주일 범하지 마. 그래도 너 예배해야 돼. 너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요. 들은 사람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일하러 가야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네 힘으로 해결해봤자 안 돼. 나한테 맡겨. 너 나 의지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저와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에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 실험 한번 저거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사람의 힘과 능력에 내 경험에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참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먹고 사는 문제, 풀칠하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배하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드디어 인생의 취직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자꾸 해도 안 되고 자영업 했는데 안 되고 뭐 넘어지고 그랬는데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첫 월급을 전부 다 헌금으로 들어버렸어요. 제가 말리고 싶었어요. 목사인데도 말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취직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물질은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몇 천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뭘 드리느냐 하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이번에 월급 받은 거 내가 뭐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고 여전히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데요. 그 믿음 가지고 월급 전체를 첫 월급을 드려버렸어요. 저는 알거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신방 가서 위로하고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목사니까 설교도 이렇게 하지고 도전도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저 사람처럼 되면 난 저거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거 자기가 월급 받았는데 자기가 썼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결정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마음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끝자리가 이상해요. 앞에 자는 10만 단위인데요. 앞에 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만 단위가 16,000원 끝자리를 했어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만 원이면 만 원이잖아요. 근데 끝자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끝자리가 이상한 헌금은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은결거리 헌금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큰 데는 끝자리가 이상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65세가 돼갖고 뭘 받은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았는데 첫 국민연금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끝자리가 요상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지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시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그 시절에만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한번 붙들고 실험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수록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거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지 안 더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 실험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신앙.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신앙.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